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영혼 불멸인가 아니면 부활과 재림 신앙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지난 강의 1강 죽음편과 2강 부활편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은 없다.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간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날 뿐 아니라 모두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몇몇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최대한 이해를 돕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 중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이 아닌데 여기 달려있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낙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자고 있다가 부활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구절에는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지 하고 말이죠. 성경이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이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지 않고 그 중에서 하나만을 진리로 담고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1강 죽음편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후배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 1년 후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 그럼 예수님은 그 3일 동안에 어디에 계셨을까? 천국에 다녀오신 걸까? 아니면 지옥에 다녀오신 걸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교리 혹은 기본 전제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 후배도 제 대답에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1강 죽음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덤에 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알람이 울리면 그때 죽음의 잠에서 깨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자고 있었으면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뭔가 모순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인도 낙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강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있는 3일 동안 예수님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의문이 말끔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셨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셨는지 그것도 아니면 제가 강의한 것처럼 무덤에서 의식 없이 자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7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죽어있는 3일 동안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아직 하늘로 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가지 않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그 3일 내내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또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 뜻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처럼 장과 절이 나누어지거나 쉼표 또 마침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611년 킹 제임스역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성경 번역학자들이 헬라어와 영어의 의미를 맞추기 위해 쉼표를 붙이고 성경에는 없는 장과 절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각각의 성경 구절마다 주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점이 없는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 앞에 쉼표를 찍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마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의미하셨던 것처럼 번역하게 된 겁니다. 이 번역은 낙원에 있게 되는 시점이 오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바로 그날 죽음과 동시에 오늘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에이펜 아우토 아멘 소일 레고 세메론 메트 에무 에세 엔토 파라데이소. 이 말씀은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이 말씀의 경우에는 쉼표가 오늘이라는 말에 이 세메론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메론 뒤에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끊어 읽기를 한다면 세메론까지 첫 문장으로 읽고 나머지가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에 번역된 대로 오늘이라는 뜻의 세메론 앞에 쉼표가 붙으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럼 오늘이라는 뜻의 세메론 뒤에 쉼표를 붙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해석해야만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른 모든 성경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그 날에 하늘의 강도와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쉽게 풀었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오늘 여기서 너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느냐?
내가 오늘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간직한다면 오늘의 그 믿음 때문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대답이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잘못된 번역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혹시 제 말을 잘못 오해해서 성경이 잘못됐어? 그게 말이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겠지만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또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뜻을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원어의 더 깊은 뜻을 찾아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자 할 때 설교자들이 원어를 찾아서 공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번역하는 언어에 원어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대한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언어적인 한계, 또 번역자의 한계 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답변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 강도의 질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는 오늘날 우리가 오랫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날 자신이 낙원에 초대받았다고 이해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강도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데 오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질문한 것일까요? 강도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의 질문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당장에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나요? 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라고 유대인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강도는 죽음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비록 그가 인생 마지막 무대는 십자가 사형수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도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강도는 죽음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다른 유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난 1강 죽음편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자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서 계신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24절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27절에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재림하실 바로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런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렇게 배운 것일까요? 즉 메시아가 초림할 뿐만 아니라 재림한다는 신앙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왕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는 날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주의 진노의 날, 진노의 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큰 날에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사실은 사람이 부활한단다. 너희들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몰랐지?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 하고 어느 날 짠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오겠다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고, 성경대로 내가 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자신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증명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부활을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믿은 바대로 자녀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선생님이었죠. 랍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이해해보면 훈장 선생님입니다. 서당에 가면 훈장 선생님이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 아이들이 랍비에게 가면 죽음과 부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맨 먼저 아내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누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겠습니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고,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워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살았던 강도는 어땠을까요? 비록 그의 인생은 강도가 되어버렸지만 그의 삶의 기초 배경은 유대 문화이고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쯤에서 강도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강도의 질문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곧 세상의 종말에, 여호와의 큰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세상의 끝에서 오늘 당신 옆에서 한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 벌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이름 없는 한 강도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자신이 죽는 오늘 당장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기본 개념에도 여호와의 큰 날은 자신이 죽는 오늘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끝, 이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른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볼 때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짧은 시간 동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된 것일까요? 강도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의 장면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개의 십자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셋이고 사람 셋이 달려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좌우로 한 사람씩 달려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냥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여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왠지 주인공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달리실 수도 있었는데 가운데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른편과 왼편.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오른편과 왼편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른편 아니면 왼편,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른편 의인 쪽에 서 있어야 되겠죠?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왼편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갔을까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른편 강도는 세 가지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41절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즉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왼편 강도를 보십시오. 왼편 강도는 아직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항상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오른편 강도의 두 번째 깨달음은 역시 41절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 아닌 인간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곧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어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재림까지 믿어야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실 때 되면 알아서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삶으로 체감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른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도 배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시죠? 주님, 저는 일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저 같은 죄인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 잊지 마세요. 당신이 죽어갈 때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죽어가는 이 죄인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자신이 죽는 그날 자신을 낙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이집트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천주 교회로 스며들어 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교의 신앙을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혐오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는 이집트 신앙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직 죽은 자는 흙으로 돌아가 잠을 자듯이 여호와의 큰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다 천국 가고 지옥 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큰 날이 왜 있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헬라어 원문의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었고 혹 그렇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질문 자체가 그날 바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의 지난 강의 1강 죽음편과 2강 부활편의 내용처럼 사람이 죽으면 잔다고 했으니까 강도가 그날 죽어서 잠이 들었고 죽음의 잠에서 깨는 날은 강도에게 바로 오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죽은 사람은 1000년을 자든 2000년을 자든 3000년 4000년 전에 죽었든 죽음의 잠에서 깨면 깨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해석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만 제가 더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예수님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떠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뭐야,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맞잖아, 바이블 빌리버가 지금까지 이상한 소리를 했구만 하고 큰 소리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새번역,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서 379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심령, 영, 마음, 바람, 숨 내쉬기, 호흡, 기운, 생기, 영혼, 빛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푸뉴마는 숨이나 호흡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네페시 하야가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야말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그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해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령이라는 말만 보면 어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생령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 네페시 하야를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네페시 하야를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0절과 24절은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와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생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령, 곧 네페시 하야가 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동물이나 사람 모두 네페시 하야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네페시 하야로 창조되었습니다.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을 함께 볼까요? 공동번역,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새번역,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우리말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사상을 영혼불멸설 또는 영혼불멸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불멸설은 우리가 믿는 부활과 재림신앙과는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과 재림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부활과 재림을 믿고 있고
그것도 믿으려고 애쓰시고 있다면 죽음과 동시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을 버려야 합니다. 그 둘은 절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어느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지옥 간다는 영혼 불멸설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과 재림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사탄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영혼 불멸 사상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이 영혼 불멸 사상으로 교육되면 부활과 재림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재림을 믿게 되더라도 무관심하게 되고 기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부활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같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공허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늬만 믿음처럼 보일 뿐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강정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이단자를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 마음이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한 천국과 지옥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오랫동안 그 로마의 사상과 문화에 젖어들어 이교의 교리들을 수용한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1513년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을 들어 다수결로 결정한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을 든 사람이 손을 안 든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겁니다. 진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예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영혼 불멸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라테란 종교회의 결정 이후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정통이 되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단은 정통이 되고 정통은 이단이 된 것이죠. 진리는 거짓이 되고 거짓은 진리가 되어버린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99%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불멸을 성경의 정통 진리로 믿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정통이고 수가 적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1강 죽음편에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영혼 불멸의 시초는 이집트 종교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넘어와 철학으로 체계화되고 다시 로마로 넘어오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이교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이교의 신앙이며 이교의 철학이라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존 위클리프였는데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은 하였지만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글씨로 성경을 복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했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번역상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정확한 영어 성경을 출판하기로 결심하고 라틴어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526년 신약 성경을 출판했고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1536년 체포되어서 화형장에서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카톨릭 교회가 가져온 영혼 불멸과 죽은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에 간다는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틴데일의 가르침에 로마 교황권은 그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틴데일은 교황권과 담대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이것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내게 말해보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윌리엄 틴데일은 영혼 불멸 사상과 부활과 재림 신앙은 논리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 또는 영혼에 가버린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활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화형당하기 전에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라고 외치며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틴데일의 제자인 프리드는 영혼 불멸을 반대한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고 1575년 7월 종교개혁자인 테르우르트와 피터스가 동일한 죄목으로 화형당했습니다. 1611년 4월 레가토와 위트만 역시 동일한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는데 그들은 죽기 직전 엘리자벳 여왕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26장 19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다니엘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각자의 몸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교리를 믿지 않는 이단자로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혼 불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이후부터 부활의 순간까지 완전한 무의식 세계에서 잠을 잔다. 그는 영혼 불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생겨난 죽은 성자 숭배를 반대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반대하며 연옥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 당시에 있어서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 위클리프의 이런 주장이 바로 종교개혁의 씨앗이 된 것이죠. 이 위클리프가 뿌린 종교개혁의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1520년 11월 29일에 발표한 41개조 신조에서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논박했습니다. 루터는 영혼 불멸 사상을 신학적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면죄부 제도를 반대했고 연옥과 죽은 성자 숭배를 부인했고 죽음을 무의식의 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것을 깊고 달콤한 잠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보다는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틴 루터여 일어나라! 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의 문을 두드리실 때까지 나는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국 문학사에 영향력이 있는 작가이며 시인이며 사상가이고 혁명가입니다. 존 밀턴은 영혼 불면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합성시키거나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존재, 즉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몸, 이성, 감각, 활동력, 개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생명력을 주기 위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의 몸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지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죽음이란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부분이 분리된다는 말인가? 영혼이 분리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죽어있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스위스의 오스카 쿨만은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다시는 죽지 않을 불멸의 영혼을 쟁취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즉 몸과 영혼이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력 자체를 잃어버려야만 한다. 영혼의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오스카 쿨만의 저서는 한국에서도 장로교회 원로 신약성서 학자요 목사인 전경현 씨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1965년 복음주의 신학총서 5권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쿨만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회의 소망과 영혼 불멸에 대한 헬라 사상 차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혼 불멸을 믿는 헬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다. 신약에는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코 신약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없다. 오스카 쿨만은 성서적으로 철학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은 부활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비성서적인 관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영혼 불멸과 부활 신앙을 연결지어 놓음으로써 빚어진 신학적 착오와 일반 성도들의 혼돈은 나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플라톤의 철학으로 희생시켰는데 본인은 이 사실을 도저히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후세계 1권 2권의 저자 이재훈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활의 신앙과 또 재림의 신앙과 동시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헬라의 철학 사상인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 신앙인 부활과 재림과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입니다. 1. 성도들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분리되어 천국으로 간다. 2.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천당으로 갔던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내려와 부활한 육체와 결합되어 다시 하늘로 간다는 뜻이다.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그렇다면 이때도 역시 지옥에서 불타던 영혼들이 육체로 와서 결합되어야 한다. 이 교리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간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자, 각자 자기 몸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 올라와라. 너희들이 먼저 올라와야 살아있는 성도들도 올라오니까 자, 빨리빨리 하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경에서 장로교 교리에 대해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신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원리와 과정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헛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달은 진리를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진리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성도들에게 제가 강의한 진리를 가르치기가 두려우실 겁니다.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소속된 교단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적 권위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가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소속 교단의 교리가 더 우선입니까? 잘못된 교리와 싸우십시오. 그렇게 싸운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십시오. 진리를 전파하십시오.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치십시오. 제 영상을 다른 친한 목사님들과 공유해서 보십시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혼 불멸설의 뿌리는 이집트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이 영혼 불멸설을 세상에 뿌려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미혹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두 말씀 중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권면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